발달 심리학자인 에릭 에릭슨은 인생의 발달 단계를 8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유아기, 그다음에 유년기 초기, 놀이기, 학령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인기 이렇게 8단계로 나누었는데요. 건강하게 자라가는 한 인간이 아기부터 성인까지 통과해야 하는 성장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자라는 것도 단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어땠습니까? 기근이 오니까 바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두려움, 불안, 의심, 전진, 후퇴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차차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더라는 것이죠. 이제 그 신앙이 절정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뒤에 남은 이야기는요, 사라가 죽고 이삭이 결혼하고 아브라함이 죽는 이야기뿐입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최종 시험을 하십니다. 이 시험을 마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시험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에 관한 것입니다.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당연하죠. 제가 하나님 당연히 경외하죠. 당연한 걸 뭘 물으세요? 그래? 정말 그럴까? 그럼 한번 해보자. 이삭을 내놓아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갑분싸라고 그러죠. 갑자기 침묵이 흘렀어요. 아브라함이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당혹스러움의 침묵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의 침묵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리는 날까지 3일 동안 단 한마디의 대사도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 하실 때 어땠습니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는 것이 공의입니까? 불가합니다.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멸하시겠습니까?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그렇게 따지고 애원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한마디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는 속으로 얼마나 많은 질문과 생각을 했을까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약간의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삭을 드리라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드리라 하십니다. 네 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은 네 아들이었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었죠. 사실이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니, 생산할 수 있는 나이였어도 마찬가지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내 아들이 돼버렸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도 못 뺏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지만 이미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 그래도 이건 못 줘요. 내 것인데요. 내 아들인데요. 이미 내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주인이 누구인지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원주인이 달라고 하면 화가 나요. 억울해요. 뺏기는 것 같아요. 부당하게 느껴져요.
잠언은 이런 지혜로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정말 견딜 수 없는 게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첫째가 뭐냐면요, 종이 임금이 된 것이에요. 원래 종이었어요. 이것도 맡기고 저것도 맡기고 했더니요, 나중에 자기가 주인인 줄 알더라는 것이에요. 주인 행세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종이 자신이 임금인 줄 아는 거, 왕노릇 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네 사랑하는 이삭이라 하셨어요. 네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것,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 중고등부 맡아서 할 때인데요, 수련회 같은 데 가서 그 당시에 유행하던 게임이 뭐냐면 표류된 배에서 살아남기, 그런 게임, 요새도 하나 모르겠네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배가 표류됐습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10개만 남기고 다 버려야 돼요. 무엇을 남기겠느냐? 그 10가지 써라. 배가 점점 가라앉고 있습니다. 5개만 남기고 다 버려라. 그 10가지 중에 5개 버리는 것이에요. 너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기겠느냐? 3개, 2개, 그리고 마지막 1개. 버리고 버리다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1가지. 그게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 중고등부 애들이 끝까지 붙잡고 못 놓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19은요 핸드폰을 끝까지 붙들어요. 그 끝까지 못 버려요. 엄마 아빠도 버립니다. 언니 동생은 진즉에 버렸고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게 핸드폰이에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은 뭐이겠습니까? 끝까지 붙잡고 있는 1가지. 내가 다 버려도 이건 못 버려. 그게 네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라. 아브라함에게는 그게 뭐였습니까? 이삭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내 나라. 자,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네 독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자가 무슨 말입니까? 오직 하나뿐이다, 이런 뜻이죠. 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예요. 이스마엘도 이미 내쫓았습니다. 롯은 이미 떠나갔어요. 이제 다른 대안은 전혀 없습니다. 또 낳는 것 불가능하죠. 오직 하나예요. 그거 내놓으라. 아담은요 다 먹고 이것만 먹지만 그래도 그걸 탐했는데, 아브라함은 이거 하나인데요, 유일한 거, 그거 나한테 내놔라. 내놓을 수 있을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내놓으라. 여러분, 이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내 보조자로, 헬퍼로, 심지어 내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잘해주시니까, 너무 나를 도와주시니까, 너무 나를 사랑해주시니까, 너무 나를 위해서 앞서서 일해주시니까 내가 자꾸만 착각을 합니다.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내 종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종입니까?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분명히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내 종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긴다는 뜻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권자시요,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마이 헬퍼가 아니라 마이 로드, 나의 주님이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낳도록 도와주시는 것까지, 거기까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이삭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나는 행복합니다. 이삭만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삭으로부터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이 나올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하실 일은 없습니다. 그냥 무탈하도록 멀리서 지켜봐 주는 정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삭 하나에 하나님을 다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고 건강을 주고 사람들을 주고 온갖 좋은 선물들을 주십니다. 그러면 어느새 그것은 내 것이 되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켜주는 정도로만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명령하시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를 내놓아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까요? 과연 이겨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3절은 아브라함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갔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침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며칠만 좀 고민해보고 이런 게 없어요. 한 3일 정도만 석별의 정을 마지막으로 나눈 뒤에 좀 아들을 마음껏 사랑해 준 그런 시간은 좀 주셔도 괜찮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다음에 내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군대만 가도요, 온 가족이 모여가지고 같이 밥이라도 먹고 잠시 동안이지만 헤어짐을 좀 아쉬워하고 그런 게 일반적이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보내는데요,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났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3일 만에 지시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줘 보세요.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저게 72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나귀를 타고 아들의 두 종에 거기에 번제할 나무를 실어서 움직이는데요, 72km를 3일 만에 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군인이 하루에 40km 이동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나무에 이 3일 만에 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부지런히 갔다는 뜻이에요. 가기 싫어서 억지로 가면서 싫다는 표현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면서 민기적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할 때마다 얼마나 싫은 표현을 하나님께 합니까? 즉시 떠났고 부지런히 걸어갔습니다. 3일이면 결정을 번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을 텐데 아브라함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요, 산 아래에다가 종들을 머물러 둡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정말 아브라함이 순종하려고 했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러분, 나무도 무거운데요, 번제할 때 그 장성한 이삭을 바칠 정도니까 나무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무거운 걸 종들 시키지 그걸 아들에게 지워서 올라갑니다. 왜 종들 안 데려갔을까요? 저 같으면요, 일부러라도 데려갑니다. 그래야 종들이 말려주죠. 주인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순종하려고 그랬는데 종들이 나를 억제하니. 그래서 내가 못했으면 얼마나 좋은 구실입니까? 얼마나 그럴듯한 변명이 돼요. 종들이
기겁을 해서 나를 말리는 바람에 내가 못했습니다. 내가 원래는 드리려고 했는데 사라가 저렇게 죽는다 그러니까 내가 못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교묘한 구실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는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가능성들을 스스로 다 차단합니다. 아내는 집에 두고 종들은 산 아래 두고, 아브라함은 정말 순종하려고 했구나. 진짜 들으려고 했구나.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성경에 이런 사람 또 한 사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서는요, 그의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곧, 그는 즉시 떠났습니다. 빛을 본 후에 그는 즉시 이방의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듣고 내가 곧 곧바로 떠났습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바리새인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립니다. 누구라도 좀 말려주기를 바라면서, 누구라도 좀 적당한 구실을 만들어주기를 바라면서 미적거리지 않았습니다. 결정하고 즉시 행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자주 주저하고 망설이며 시간을 끕니까? 얼마나 교묘한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얼마나 그럴듯한 상황들을 조장합니까? 내가 이래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히려 순종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 최상의 환경을 스스로 만듭니다. 거기서부터 순종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묘한 말을 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누가 돌아온다고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돌아오겠다 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오겠다. 종들을 안심시키려고 한 말인지 믿음의 표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 히브리서 11장은요, 이것이 믿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삭은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놓으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원래도 이삭이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이제도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이 다시 주실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놓으라 했더니 진심으로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다시 주실 수 있다, 더 주실 수 있다. 그것은 주인의 뜻이라. 나는 주인의 선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뭘 움켜쥐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는 무엇입니까? 기꺼이 내놓되 믿음으로 내놓으라. 하나님이 얼마든지 다시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한 사람, 온전히 내어드림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삭입니다. 이삭이 나무를 짊어지고 산에 오를 정도이니까 적어도 20살 내외의 건정한 체격이었을 것입니다. 100살이 훨씬 넘은 아버지를 얼마든지 제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힘으로는 이미 아버지를 넘어선 때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가나안 땅에는요, 장자 인신 제사가 성행했습니다. 맏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죠. 이삭도 눈치가 있는데 다 알았다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바치려 한다는 거. 가다가 물어보죠.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대충 짐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도망치려면 도망칠 수 있고 거역하려면 거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자기 생명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하고 자발적인 순종을 바쳤습니다. 순종과 순종이 만나서 정말 향기로운 제사가 주께 드려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시하신 곳에 이르러 아들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칼을 들어서 아들을 향해 내리치려는 순간 하나님의 긴급하고도 흥분에 찬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라. 너는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는 정말 나를 하나님 대접하는구나. 얼마나 많은 종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요,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가 왕이 되고 하나님을 종 취급하고 보조자로 여기고 조력자 정도로 여기는지요. 그런데 너는 정말 나를 공경하는구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요, 하나님이 정말 기쁘셨으면서도 슬프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종으로 여깁니까? 말만 하나님이지 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 떠나겠다고 협박하고 주의 일 안 하겠다고 협박하고 내 말 안 들어주면 당신 하나님도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세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혹시? 너는 정말 나를 공경하는구나. 여러분, 주님도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는 도대체 너희에게 어떤 의미이냐? 좋은 선생님, 선지자, 엘리야, 능력자,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나에게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주님이 가장 큰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행복을 주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분,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주시는 분, 다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삭을 주신 분이며 앞으로도 나에게 이삭을 하늘의 별과 같이 얼마든지 더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삭이 내 꿈을 이뤄주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뤄주는 것이며, 이삭이 내 전부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삭이 내 복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의 복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형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 절하지 말라. 그것이 나를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나를 경외하는 행동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와서 절 한 번 했다고, 뭐 비슷한 형상 하나 만들어 놨다고, 비슷한 외형을 갖췄다고, 그건 나를 경외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나를 진정 경외하는 것은 나를 너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들, 그 왕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다윗의 후손들이 이제 다 왕들이잖아요. 너희가 왕 노릇할 때 모든 사람이 다 너희 신하이고 다 너희 밑이다 보니까 너희가 자주 오해하기를 하나님도 내 신하이고 내 밑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요. 너는 이 법을 평생 옆에 두고 읽으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지 배우라. 그것은 바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라. 자,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로 하나님께 드렸더니 아브라함의 눈에 한 어린 양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재미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린 양이 원래부터 거기 있었을까요? 아니면 갑자기 생겨나게 됐을까요? 원래부터 거기 있었다. 1번, 2번. 이삭을 드리는 순간 갑자기 생겨났다. 뭐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은 그러나 아마도 거기 원래부터 있던 것이겠죠. 나중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셨지만요, 순종하기 전까지는 안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어린 양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대안을 마련해 놓으셨어요. 근데 참 묘한 게요, 하나님이 답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게 내가 순종하기 전에는 안 보여요. 내가 순종할 때 그게 비로소 눈에 보이거든요. 하나님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는데 사실은 나만 혼자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르레라는 단어는요,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이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어린 양을 준비해 놨다가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린 양의 이 대신 죽어서 이삭을 살리는 것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앞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모든 이삭의 씨들을 살려줄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고 기뻐하였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는 아버지의 마음. 자,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17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큰 복을 주신다 약속하시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것이 이삭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삭을 지키는 것이며 이삭을 크게 복되게 하고 번성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삭을 크게 번성케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삭을 드리는 것은 이삭의 인생의 승리를 예약해 주는 것입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삭 자신이 복될 뿐만 아니라 이삭으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꿈꾸시던 바로 그 나라죠. 복된 나라. 모든 열방을 복되게 하는 나라. 이는 내가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경외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렇게 하고요. 20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20절부터 갑자기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족보가 나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소식을 전해줍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던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이 자식을 낳게 되었는데 8이나 낳았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 8째 아들 부두엘이 그 막내였는데요. 8째였는데 부두엘이 누굴 낳았다는 거예요? 23절 한번 보십시오. 부두엘이 누굴 낳았습니까? 리브가를 낳았어요. 리브가가 누구입니까? 이삭의 아내거든요. 이삭을 바쳤더니 오히려 이삭의 미래가 열리는 것이에요. 내가 이삭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삭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고백하고 내가 이삭을 드렸더니요, 하나님이 이삭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이삭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그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그 일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아브라함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으로 대접하였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삭을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삭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 주셨습니다. 이삭의 앞길을 친히 열어주셨고 이삭의 장래를 친히 책임져 주셨습니다.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